회개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 수룹바벨과 뭐죠? 여호수아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그래야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학계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계서의 본문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는 의미와 목적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이 앞서 제가 교재 하나 이렇게 해서 가지고 계시죠? 집에 다 놓고 오셨어요? 집에서 열심히 읽어보긴 하셨나요? 열심히 읽어보시라고. 우리 집사님이 이 앞지 안 나오셨으니까 하나 갖다 주세요. 어쨌든 교재를 제가 만들어서 드렸으니까 교재를 보면서 교재 내용이 이렇습니다라고 소개를 드릴 겸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나누셔서라도 보시고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은 256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10강 성전 재건에 대한 촉구의 말씀이다. 본문에 있는 말씀 요절을 제가 이제 적어 놓았는데요.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구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서명을 해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이 성전에 충만케 해주겠다. 이 성전은 바로 수룹바벨 성전인데요. 수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겠다. 은과 금도 다 내 것인데 근데 은과 금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성전입니다. 흙과 나무로 만들어지거든요. 수룹바벨 성전은. 근데 이 은과 금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무와 돌로 이 성전을 만들게 하셨다. 그럴지라도 이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솔로몬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본문의 묵상의 말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257쪽을 보게 되어지면 중간 정도의 도표 하나 있습니다. 패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회복의 말씀, 대적에 대한 보수의 말씀, 성전과 제사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을 역사 섭리와 그 다음에 시가서와 그 다음에 선지서로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역사 섭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내용입니다. 에스더. 이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시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의 고백인데 그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주권자이심을 찬양하고 그의 신실자이심을 찬양하고 그의 영원자이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자유로우심을 찬양한다 라고 그 요약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는 어디에서부터죠? 이사야에서부터 시작이죠.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크게 둘로 나누어지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나누어집니다. 이 대선지서는 때리고 싸우시는 하나님,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때리고 싸우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뽑고 심으시는 하나님, 흩트고 모으시는 하나님, 멸하고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소선지서는 패하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패하고. 이게 소선지서는 다니엘,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의 내용, 총 12권으로 나누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소선지서의 내용의 요약 정리를 지금 그 도표에서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즉 선민국가의 회복입니다. 선민국가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적에 대한 멸망이, 대적의 보수 약속, 즉 이 대적의 보수는 곧 유다의 승리예요. 유다의 승리에 대한 약속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과 제사의 회복이다. 제사를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257쪽의 도표가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학개서에 대한 내용의 서론입니다. 259쪽을 보게 되어지면 학계 서론, 기자와 기록의 연대. 이 학개서가 언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바로 학개서는 520년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520년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그걸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승리를 통하여서 기록한 우리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창조 사역이 나오죠. 창조되어지는 사역이 나오고 인류의 시조, 인류의 역사의 시작점이 못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섭리의 의도와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 방대한 구약의 내용이 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성경으로 증거하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은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신앙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신앙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거지 대한민국 역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한 민족을 특별하게 섭리하셔서 그러한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증거합니다. 어떤 걸 증거했냐면 오직 이스라엘 너희만 나의 선민이다. 즉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선택하고 그리고 버릴 자는 버린다.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만 내가 선택했고 나머지 모든 이들은 다 열방이다 칭한다 그런 겁니다. 이방인이라 칭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선민 하나님이다. 모든 민족을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로 치부하고 그들을 다 짓밟고 멸망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이 영원불변의 신실하신 분이시다. 즉 신실자, 언약하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성취를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신실자예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선민을 부르셨고 선민에게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한 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었던 사실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역사서의 섭리를 통하여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 이게 창세기 6장에서부터 되어지면 노아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근데 노아로 말미암아 이 인류에 대한 역사에 대한 내용들, 노아의 홍수간의 이후의 모든 민족들이 노아의 시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번성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이 일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걸 위하여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내용으로 당신의 섭리를 증거해 내셨던 겁니다. 그것은 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증거의 사건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인류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시작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천지 안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궁창. 그래서 궁창의 윗물과 궁창의 아랫물이죠. 아랫물.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윗물과 아랫물의 세계를 나누셨다. 근데 이 아랫물의 세계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 세계입니다. 이 땅의 세계예요.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시에 두 개의 빛을 두셔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러면 사시와 예난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의 물을 모아서 바다와 육지로 나누어지게 하시고 물속의 새와 육지의 생물들과 공중에 물속의 새가 아니죠. 물속의 물고기와 육지에 있는 많은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천하계의 섭리죠. 이러한 일들을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기록을 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성경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분량으로 따지면 참 작은 분량들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분량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작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이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거 직접 경험되어져서 더 근본적으로 알아가게 하기 위한 계시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실은 궁창으로 덮여져 있는 세계이고 더 나아가서는 윗물 세계가 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도로 볼 때에는 아랫물 세계보다 윗물 세계가 훨씬 더 방대하고 더 크고 광활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하고 시사적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어떤 내용에 그 우주의 신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을 이제 이번 주에 제가 하나 보게 됐는데 거기에 허블 망원경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을 처음에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우주에다 쌓아 올렸는데 거기에 투여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더만요. 근데 우주에다 쏟고 나서 보니까는 허블 망원경이 보내는 영상이 지상에서 찍는 영상보다 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가 하고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많은 빛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초점을 하나로 맞추어져야 선명하게 눈이 지금 잘 안 보였던 것이 잘 보이는 것도 그 초점이 정확하게 모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허블 망원경을 할 때 그 아주 미세한 어떤 그 작용에 의해서 그게 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블 망원경이 오히려 너무 이제 쓸모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마어마한 돈이 투여가 되어졌고 또 이걸 어떻게 쓸 수는 없는가 해가지고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연구를 해서 2, 3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의 대안을 찾아낸 것이 그 빛을 다시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조리기 같은 거 하나 끼워넣자. 근데 이게 아마 그걸 더 소화시킬 수 회복시킬 수 있을 방법 같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계획을 하고 결국은 허블 망원경을 수정을 하고 고치게 되어졌다. 근데 고치고 나서 허블 망원경을 딱 통해서 영상을 받았는데 가장 놀랬던 첫 번째 사건이 뭐였는가? 이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세계를 우리는 은하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1,500개가 보였대요. 그 허블 망원경을 고치고 난 다음에 발견한 것이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태양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 금, 지, 화, 목, 토. 그렇죠? 가장 머리가 신선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알 겁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그랬죠?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태양계예요. 근데 이 태양계가 수십 개인지 수백 개인지 있는 게 은하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은하계. 근데 이 은하계가 무려 1,500개가 발견이 됐대요. 그 허블 망원경 하나를 통해서. 그러니 사실 이 우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의 이 작은 지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바라보지 못했다고 해서 이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모를 뿐이고 인식을 못했을 뿐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섭리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러한 내용의 이제 구체적인 조금 세밀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섭리하셨어요. 이 섭리한 부분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세 가지 약속, 즉 3대 언약을 세웠다 하는 거죠. 3대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자손의 생육권성,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그 다음에 통치자라고 하는 왕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생육권성하였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고 다윗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등장을 해서 다윗 왕국이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솔로몬의 말년에 부패가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징표를 준 성전이 우상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죠.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죠.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이제 구축이 되어졌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지가 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720년, 이때가 900년경입니다.
그러고 나서 900, 800, 700이니까 한 300년이 지나는 거죠. 280여 년, 300년 정도 지나는 그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고, 그 이후에 721년 아시리아라고 한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06년에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 이거 아수르가 등장을 했고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세계에 등장을 하면서 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리고 유다 땅 예루살렘을 침략을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587년에 결국은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을 당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파사 제국이 등장을 했습니다. 파사 제국. 바벨론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딛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파사 제국이 등장을 해서 이제 세계를 또 호령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파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606년에서 536년까지의 기간이 70년이다 해가지고 70년 포로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517년에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죠. 이때 성전이 회복되는 게 수룹바벨입니다. 536년에 백성들이 이끌고 돌아오는 게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그리고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는 거죠. 성전이 무너질 때가 587년입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어질 때가 517년이에요. 이 역시 70년입니다. 그래서 또 이 기간을 또 기준으로 해서 70년 포로 기간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근데 어쨌든 포로 시작에서 이제 귀환 시작까지의 이 기간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질 때 총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자가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 당시의 대제사장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라고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 방금 본문 학교 1장에 있었잖아요. 여호수아,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제 말을 듣고자 해서 물론 오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제 말이 성경에 있는 말에 합당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비교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라고 써있어요 거기에? 여호수아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또 지도자의 이름이기도 하죠. 근데 동명이인입니다. 여기에 이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향하여서 학대 선자를 통하여 준 말씀이다. 이게 언젠가 520년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520년경. 그러면 이 수룹바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지금 백성을 이끌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이 일이 주제가 되어져서 학계를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실제로 그래서 학계서하고 그 다음에 있는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이 무너졌다. 근데 이 무너진 성전을 너희 시대에 다시 짓게 해주겠다. 솔로몬 성전은 금과 은으로 지어졌지만 너희의 성전은 돌과 흙과 나무로 짓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너희들에게 의해서 지어지는 이 성전이 훨씬 더 영화롭게 될 것이다. 내가 그곳에 나의 영광을 더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 성전의 어떤 그 가치와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은 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닌 거죠. 나무로 지어졌던, 무엇으로 지어졌던, 중요한 것은 원래 그 성전의 본질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 머물러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존귀와 영광의 가치가 되는 것이지, 그게 금으로 지어졌느냐 은으로 지어졌느냐, 또 규모가 작으냐 크냐, 이것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 구약 시대에도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근데 하물며 신약 시대인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 규모에만 매여서
화려함만 매여서 짓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또 좀 살펴서 좀 그 의미와 가치를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제 학교에서 본문을 봅니다. 학교에서에 있는 내용은 성전에 관계된 내용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관계된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일까? 이미 너희들에게 있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 왜 무너졌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무상의 소굴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훈련의 때가 저 70년 포로라고 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성리가 끝나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그곳에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한 성전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학교에서 본문의 내용이 분명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제가 서론적인 부분에 담아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60페이지를 보게 되어지면 위에서 한쪽 가로 3번 성전의 영광은 규모나 화려함이 아니다. 성전을 주신 본질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신앙의 기쁨이 바로 성전의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실제로 성전을 짓도록 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성전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해에 의해서 14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의 공사가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명하셨어요. 그거 짓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 그리고 이 방해가 14년 동안 성전 중단을 망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성전이 중단된 상태의 백성들과 지금 현재 수르바벨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또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령을 하였는데 방해가 되어져서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혹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방해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과 사단은 아군과 적군으로 싸우는 존재인가?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1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누가 이겼어요? 사단이 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단이 더 힘이 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사단을 믿는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외람되지만은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귀 신학이라고 사단 신학이라고 그 신학 파트를 연구한 학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하지만은 또 그것을 신으로 믿고 숭배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요? 사단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하나님과 힘이 세니까 힘센 사단을 믿는 게 훨씬 더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고까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을 건축하라 백성들이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이걸 방해를 했어요. 과연 하나님과 사단은 싸우는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이 싸워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사단이 이기기도 하는 이런 어떤 호적수의 관계에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사고가 가장 기본적인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신을 둘러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론론 신을 믿습니다. 이론론.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신이 있고 사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사단을 보내가지고 이걸 백성들로 하여금 방해가 되어지도록 섭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여준 결과가 뭐냐면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이미 성전을 명하시는 순간 약속하셨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일인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방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방해는 하나님이 절대 전능자이신 유일신 하나님이 사단을 보내서 있게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짓게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단순히 짓게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런 방해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성전을 짓는 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게 합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된 일이다. 언약하였고 언약한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단을 주관하여서 그래서 사단은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모든 짐승들 가운데 사악한 존재다. 간교한 자이다. 또 더불어서 욥기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사단을 부리잖아요. 사단이 심부름꾼을 다 돌아다니고 와서 보고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 돌아다니 봤느냐 어떻더냐 보고를 다 받습니다. 욥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욥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보고 싶으냐? 이래저래 해보고 싶습니다.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이지 하나님과 사단이 맞붙는 대적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에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절대자이심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의 결론이 뭔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시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전능자로 주권자로 영원자로 불변의 신실자로 영원한 사랑이심을 시인하고 경외하고 의지케 하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굳게 세워주기 위한 일들이었다. 그러한 내용을 제가 261쪽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 가서 261쪽을 찾아보시면 방금 이야기드린 모든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262쪽. 신학의 첫 번째, 성전의 모든 재료를 준비하시고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전의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또 그 주인 되신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금과 은도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금과 은도 하나님 것이고 나무와 흙도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이왕이면 금과 은으로 짓게 하시면 안 됐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솔로몬 성전을 금과 은으로 짓게 하셨던 것처럼 수르바벨 성전도 금과 은으로, 왜? 금과 은도 당신 거니까. 근데 왜 금과 은으로 안 짓게 하고 이번에는 돌과 흙으로 짓게 하시나?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우리의 눈에는 금과 은이 흙과 돌보다 더 화려하고 낫다라고 하는 가치평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흙이나 다 당신의 피조물이에요. 그 당신을 증가하는 증거의 도구들입니다. 그곳에 쓰임새를 각각 나누시고 그곳에 영광을 각각 차등 있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금과 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금과 은의 영광보다 본질적인 것은 여호와가 그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아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게 하려고 금과 은으로도 짓게 하시고 또 금과 은으로 된 것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흙과 돌로도 짓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남들보다 조금 더 화려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안락하게 또 항상 슬픔과 기쁨 속에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파지 짚고 계시는 분들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참 많아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보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파지 짚고 다니시는 할머니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이들은 비난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런 꼬락서니로 속된 말로 저런 모양을 가지고 저런 보잘것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과연 하나님이 계시긴 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가치 판단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본질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걸 보여주는 섭리가 그
금과 은으로도 짓게 하셨다가 무너뜨리고, 또 이번에는 금은이 아닌 돌과 나무로도 짓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 263쪽 성전을 허르시고서 오신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 또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참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금은으로도 짓게 하셨고, 그리고 흙과 돌로도 짓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금은으로 지은 것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나중에 흙과 돌로 지은 것도 무너지죠. 왜? 그건 참된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기 위하여 나타낸 하나의 표적들이기 때문이다, 표징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기념비와 같은 겁니다.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어디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표식입니다. 그 일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그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표식인 거죠. 그게 기념비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증거하는 하나의 표식과 같은 것이 구약에 증거되어졌던 성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입니다. 학개서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6월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였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날짜가 3개가 나옵니다. 학개서에 보면 학개서 내용에 날짜가 3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날짜입니다. 첫 번째 날짜가 뭐예요? 다리오 왕 2년 6월입니다.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은 아수르 제국이 있고 난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그 바벨론 제국 다음에 파사 제국이 있습니다. 파사 왕 고레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왕입니다. 이게 파사의 제국의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 2년. 이게 파사 제국이 539년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파사의 고레스 왕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 다리오 왕 2년. 다리오 왕 2년이 520년입니다. 520년. 520년 6월 초하루,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날 지금 현재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536년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71이라고 하는 71회라고 하는 다니엘서 예언의 내용이 있었는데 7일회와 62일회와 그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있어요. 한 일회. 근데 7일회라고 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과 돌아오는 시기예요. 그게 7일회. 7은 일회가 7일이죠. 이게 77에 49일 걸렸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 62일회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돌아온 백성들이 바로 스룹바벨이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순찰을 합니다.